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세요. 예, 해마다 그 송년이 되면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교차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손에 잡힐 듯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에는 참 아쉬움과 미련이 남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을 때는 후회스럽기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송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지난날의 삶을 매듭짓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을 보면 범사의 계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찾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때인가? 선지자 이사야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길을 버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죠. 선지자 이사야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탕자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화랑방탕하게 살다가 인생의 밑바닥 비참한 자리까지 처하게 되죠. 그때 탕자는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뵙기가 아주 민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니라 그저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시길 기대하며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탕자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아들을 품꾼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들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아주 성대하게 잔치를 열어주었죠. 아들이 돌아왔다고, 죽었던 아들을 다시금 되찾았다고 그는 기뻐했던 겁니다. 아버지 마음속에 그는 품꾼이 아니라 언제나 아들이었던 겁니다. 탕자는 그저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세요. 구원의 은혜를 예배해 놓으시고 지금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예배해 놓으시고 와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도움을 약속하시고 와서 내게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왔습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고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신 것도 나가서 복음 전도하라, 그것이 1차적인 사명인 것 같지만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함께 그들과 있기 위하여 제자를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만큼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에 붙잡힌 바 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실 때 그 품에 안기게 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기회를 잃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맹인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주변 사람들이 왜 소리 지르냐고 다그칩니다. 그럴 때 그는 더 큰 소리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지 않았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 역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순간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녀는 비록 개취임을 당하는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그녀는 주님께 인정을 받고 딸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설교하실 때 네 사람이 친구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지붕을 뜯어내는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을 만나게 했어요. 또 삭개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신의 체면을 무릅쓰고 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뵙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시면 우리 정말 지극히 황송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그들도 자기들이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 나아가면 바로 죽임을 당하기 때문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지자들은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역시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옷자락을 본 환상으로 인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이고 바로다. 죽게 되었도다. 자기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니까 정말 화를 당했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공포에 떨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성소 안에는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차례씩 백성들의 죄를 안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거룩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으니까 아무리 불러도 손짓을 해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친히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자리 아닙니까? 근데 과거의 성전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앞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지성소 안에는요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도에 메리 리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은요 평생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선교하다가 마침내 자신도 한센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어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센병 환자들의 마음이 열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선교사는 자신도 한센병 환자로서 그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삶입니까? 그런데 한번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런데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한센병 환자가 되어서 같은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것만도 우리는 감격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자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피조물이 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죠. 우리와 가까이 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가오심을 미리 차단하고 그분의 사랑을 멸시하고 그분이 곁에 계심에도 부르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만날 만한 때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자리 아닙니까?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곁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온전하게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신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지만 먼저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보면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인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커피를 좋아하시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커피도 많이 드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가장 맛있는 커피는 어떤 커피인 줄 아느냐? 지금 내가 마시는 커피가 가장 맛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때예요. 그러면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왜 이 자리가 가장 소중하고 왜 이 자리가 가장 귀합니까?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비록 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523장에 보면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여러분, 히브리신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두려움과 환난에서 건지셨고 내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부족함 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바로 지금일 수 있어요.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멀리 가시면, 기회가 떠나면 우린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고 우린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주님이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실 때 이 기회를 놓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송년회 때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또 7절 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회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답을 하죠? 예, 먼저 죄를 지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어야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멀리 떠나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떠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등진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그게 죄예요.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너희들의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아직 온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의 몸이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 더 나아가 우리들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조차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돌아간다는 말은 뭐예요? 방향이 전환되는 거죠. 우리의 가야 할 목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야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악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 악인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의 길만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도 알지 못하죠. 그저 세상의 일상에 푹 빠져 살아갑니다. 또 불의한 자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온통 자기 일에만 몰두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길과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외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정성을 다른 곳에 들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등한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조차도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의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위대한 성취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신앙 아닙니까?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찾고 더 추구한다는 것은 그건 기복주의요, 그건 미신이지 기독교 신앙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거역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소명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길만 가게 되고 자기 생각만 하며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요 불의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을 내미세요. 그 길을 버려라. 그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버리고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널리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버리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악인이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 생각이 미치지 못할 만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기회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때가 왔으니 뭐 하라는 겁니까? 그분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찾으라, 부르라, 버리고 돌아오라.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한 주 내내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토요일에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죄를 고백하오니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도대체 네가 무슨 죄를 졌단 말이냐? 아니 도대체 무슨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말은요, 어느 죄든지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신다는 말이죠.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겁니다. 완벽한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용서를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앙금을 지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잊으세요. 그리고 너그럽게 용서한다는 말은요, 단지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근하게 친밀하게 대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맛보며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너희의 아는 마음과 같이 저가 그 후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거는 놀라운 기막힌 기회가 됩니다.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오히려 위대한 사도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사용하세요.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세요. 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기회마저도 상실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을 버리고 우리 주님께로 일대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교인이 예배 시작할 때 들어왔는데 갑자기 예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배당부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날 무렵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그분을 불러서 아이 집사님 왜 예배 시간에 나갔냐? 나가서 뭐 하셨냐? 목사님 저 나가서 머리 자르고 왔어요. 아니 왜 이발하고 왔냐고. 제가 예배 들어올 때 머리가 짧았는데 예배가 끝나면 머리가 길어져 갖고 가서 머리를 자르고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예배가 길다는 거죠. 목사님 소리가 얼마나 길면 머리가 자랄 만큼 길게 하셨다는 거죠. 자, 지금 하나님을 찾아낼 때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또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줘요. 말씀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성경을 잘 읽으시면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송년회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의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주의 능력의 체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실 주님을 송축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